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많은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사람을 위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 육신의 고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힘드셨을 텐데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모교회 함께 다녔던,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함께 다녔던 형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연락인가 들었더니 조만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연락이었던 것이죠.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삶이 바빠 돌아보지 못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형은 찬양 인도도 잘했던 형이었고 악기도 잘 다루며 청년들이랑 관계도 좋아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이유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으로서 교회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방향,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 등등을 요청했지만 봉사할 때에만 청년들을 찾고 장령 중심의 교회에 지쳐서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으실 때 젊은 목사의 교회를 사랑하는 고민이며 세대를 분열시키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먼저 나누는 것은 저부터 깨워져야 되고 저부터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아가지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책 제목처럼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 중에 두 가지의 평가만 있을 뿐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두 번째로는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하는 그러한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실로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라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요,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앞절인 그 절을 보시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 우상을 깨트리고 찍으면서 함께 부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놋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놋뱀을 세우사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남다른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놋 조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분양했던 것을 중지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히스기야는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을 위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진 윌리엄 윌리먼의 책에서는 장성한 사람을 위한 기독교라는 챕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문제들에 용기 있게 직면하기 위해, 교회 예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종교를 의미 있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래된 관습과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에 밀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괜히 내가 교회에서 변화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할까봐,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될까봐, 혹시나 내 의견이 완벽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워 주저하거나, 결국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이 주장을 내세운 나 개인이 이 책임을 져야 할까봐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생각을 저마다 합니다. 재미있게도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고쳤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모습, 동일한 문제, 동일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평가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행동과 변화, 시도와 도전이 없다면 비난과 불평으로 끝날 뿐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평가는요, 그저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러한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변화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신학과 교수님은요,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 11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대예배로 생각하는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고, 5월인지라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가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해 교회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쉽고 빠른 적용에 대해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 점심 메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식당처럼 메뉴가 매일매일 바꾸고 매주 바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찬을 할 때 한 가지 메뉴만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고령화 시대의 교육부서가 점점 없어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쉬운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멘을 크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초록색과 빨간색이 가득한 반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세지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른들 입맛에 맞는 반찬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고민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시도들도 나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몇몇 교회 리더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말았으며 결국 소수의 교육부서보다 주류를 이루는 장년에 집중되어 교회가 운영되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세대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음 세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세대인 교육부서와 청년부, 부부목장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흔히들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나 잘 양육했더니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홀랑홀랑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는 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자녀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가장 먼저임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만나면 그리고 지금 세대를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늘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세대인 이들을 믿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의 세대가 봤을 때 이들이 그냥 마냥 몰려다니고 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것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요 그냥 그 가운데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으며 또한 모여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자라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재정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사용하십니까? 생각해 본다면 너무 쉬운 답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맡고 있는 오래된 관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장 중요한 지금 세대를 살리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 막 부부로서 가정을 이룬 이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반성하며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가 마음껏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에 항상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시작이 옛꿈과 학생부, 청년부와 부목장이 더욱더 부흥하여 우리의 교회가 젊은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하면 됐지, 지금까지 신앙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면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끊임없이 전쟁하며 그 영토를 차지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들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 5일제로 바뀔 때, 토요일날도 항상 이랬는데 이제 주 5일제로 바뀔 때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 가나안 성도라든지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가 자녀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잔인한 농담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엎드려 웃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조차도 속으로 웃는 것이 하나님께 들키게 되는 것이죠. 많은 나이에 절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농담이 그들에게 적중하게 되었고 그들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웃음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인 이삭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믿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것도 모자라지도 한물 가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한 점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작은 것을 들어쓰셔서 정말 강한 것들을 이기시며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결과와 소유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거하고 있고 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여행이 아니라 나의 여행 동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들고 다니는 제자들을 통해 그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늘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오늘날 이 광주 땅 가운데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고민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그곳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요, 이것이 옳은 이야기, 맞아, 그것이 옳지, 변화돼야 돼, 그 말이 맞아 라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변화돼야 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는 교회로서 바로서 이 땅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지금은 끝이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날들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간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던 이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간증들을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